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노아,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노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참 중요한 사람이죠. 아담이 인류의 첫 번째 시조가 된다면 노아는 두 번째 시조가 되는 그런 사람이죠. 아담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데 점점 죄가 많아지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악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얘들을 완전히 다 물로 심판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노아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되니까 두 번째 시조가 되는 것이죠.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6장 9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보게 되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 노아는 어떤 의인인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죄가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노아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합당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하는데 욥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그러한 의인은 아니지만 그 당대 여러 사람들의 그 기준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 그렇죠?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주님과 늘 동행하고 계십니까? 자,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오늘 제가 계획하는 일들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일을 하면서 하루를 지나면서 그냥 새벽에 잠깐 교회 왔다가 가면 잊어버리고 교회 왔다가 나가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문을 나서면서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루를 다 마치면서 주님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참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했지만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실족했습니다. 저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동행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죠. 주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그 임재 의식을 늘 갖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에 보게 되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의 그 모습이 죄로 가득한 거예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 부패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또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는 거 어떻습니까? 거기서 자기 믿음 지키기 쉬운가요?
어렵죠.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때로는 왕따로 당할 수 있고, 때로는 폭행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구박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자기 신앙 때문에 승진이나 자기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여러 생활들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죠. 가정에서도 핍박을 당해요. 부패한 시대에 신앙을 지키는 일이 심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노아가 의인이었고 노아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의인은 한 명이었습니다. 노아 한 명이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타락상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다 죄악들이에요. 우리 눈을 통해서 죄의 유혹들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참 죄의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의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데 그 우상의 선지자들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850명.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 자, 850대 1로 한번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신앙 지킬 수 있겠습니까? 850명은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가서 절하면서 이 우상이 우리의 신이다 하는데 여러분은 그 우상은 거짓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다. 여러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온 세상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노아와 같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앞에서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은 어찌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세상을 보지 않고 사람들 보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적은 수가 모였지만 여기 적은 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함께 배를 탔던 8명 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적은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노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70억의 인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신앙을 지키리라. 내 생명을 걸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이 신앙을 지키리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13절에 보게 되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죄를 빨리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에 이 죄의 이 선글라스, 죄의 이 안경이, 색안경이 끼워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그냥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령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볼 게 없어요. 우리 자신의 죄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앞에 있는 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가 나이가 600세 홍수가 있었는데 120년 전에 노아가 480세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내가 이 패역한 세대를 내가 심판하겠다. 노아는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자, 그러나 120년 동안 외쳤지만 회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120년의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이 지나면 그들은 다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20년 후가 되면 그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게 되리라. 심판의 메시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메시지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기분 나빠요. 야, 내가 왜 죽어야 되나? 전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당신이 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고쳐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복 준다고 합니다.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전하는 사람도 기분 좋아요. 그러나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심판의 메시지는 전하는 사람도 힘들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귀를 막고 나중에는 자꾸 이야기하면 그냥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그냥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이는 일들이 허다했죠. 12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세요. 주님의 재림이 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주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택하신 영혼들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 말씀하셨는데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세상의 심판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우리의 심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에게는 이미 이 마지막이 온 것이죠. 종말이 온 것이죠.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기 싫은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다가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판이 없기를 바랍니다. 죄는 짓지만 심판이 없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고페르 나무, 전의 성경은 이제 잣나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고페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고페르, 영어로는 이제 사이프러스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한국말로 이제 그 사이프러스는 이제 편백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고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나무. 자, 아무튼 이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렇게 14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방주는 무엇입니까? 방주는 아크인데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배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누군가 타고 노를 젓거나 아니면 그 키를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뭡니까? 스티어링 휠 이거를 돌려서 방향을 바꾸죠. 방향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방향타를 조정해서 배의 방향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주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방주는 운전해서 가는 배가 아닙니다. 그냥 물에 떠 있는 박스 같은 거예요. 박스. 이렇게 통 같은 거예요. 통. 바람이 부는 대로 물에 떠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노아가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노아가 거기서 방주를 타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뒤로 운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방주의 운영자는 하나님이세요. 이 방주는 신약의 교회의 상징이죠. 자, 교회는 누가 이끌고 갑니까? 사람이 이끌고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가 내가 선장이다. 노아가 방주를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교회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거기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그 송진으로 만든 아스팔트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안과 밖으로 여기 보게 되면 14절에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니까 안에서 나무와 나무 사이 그 이음새 사이를 칠하고 밖에서 그 이음새 사이를 그걸로 칠한 것이죠. 역청으로.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자, 1년 동안 1년 넘게 이제 떠 있어야 되는데 물에 떠 있어야 되는데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물이 슬슬슬 들어오면 그 방주가 깔아앉겠죠. 물속에 깔아앉겠죠. 물이 들어올 틈새를 막기 위해서 그 역청을 열심히 칠한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유혹이 들어오지 않도록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작은 틈새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수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공격을 늘 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온 다음에 물을 퍼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미리 막아놓으면 좋죠. 미리 막아놓으면 좋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틈이 있어서 마귀가 들어와서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수습하는 데 힘들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사전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그 틈, 조그만한 틈. 마귀는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침투하는 것이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도자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하고 리더십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팀워크를 이루면서 서로 연합하면서 화합하면서 화목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의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자,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 직각으로 다 들어보세요. 직각으로 들어보시면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여기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에요. 밑에 팔꿈치에서부터 요 가운데 손가락까지. 그러니까 가다가 이 길이가 얼마가 되나 한번 재보자. 그러면 이게 한 규빗이네. 이게 딱 이렇게 길이를 재는 거예요. 이게 자란 말이에요. 자. 한 규빗.
한 큐빗은 이제 그 센티미터로 따지게 되면 약 한 45.6cm 정도 됩니다. 보통 성인의 남성 성인의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300큐빗이니까 어때요? 이것을 곱하기를 하게 되면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은 140m, 길이가 140m예요. 그러니까 축구 운동장 길이만 하죠. 그리고 너비, 옆으로 그 폭이 너비가 50큐빗이니까 미터로 따지면 23m. 그리고 높이는 30큐빗,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약 13.5m.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구장, 경기장 가게 되면 그 정도 사이즈 되는 거예요, 이 방주가. 자, 그런데 16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방주가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 상, 중, 하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노아 방주의 사이즈가 얼마가 되는가?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동물 중에서 이제 중간 이상 정도 되는 그 양의 사이즈로 계산하니까 240마리를 실을 수 있는 화차, 그 화물, 기차, 화차의 양수로 계산하게 되면은 522량. 그렇게 해서 양이 125,280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어마어마한 사이즈. 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한 쌍씩, 2마리씩 들어간 것이죠. 7장 2절에 보게 되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정결한 짐승은 더 많이 번식을 해야 되니까 7마리. 이제 여부는 제사용으로 사용을 했겠죠.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부정한 것은 2마리, 정결한 짐승은 7마리씩 거기에 방주에 실었던 것이죠. 이 방주는 이 모든 짐승이 들어갈 만한 충분히 큰 규모였고, 이것을 제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아가 세 아들을 낳을 때 500세 이후에 그가 낳았는데, 그 이후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은 12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방주를 지으라고 본문에 말씀하신 것은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있을 때니까,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면 방주를 짓는 데 걸린 시간은 약 한 70년에서 80년 정도 걸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선박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선박이죠.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 가족이 그걸 짓는 거예요. 그 방주를 짓는 거.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 그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참 구경거리 났다.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구경거리 났다. 이 사람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그거 짓는데 돈도 많이 들었겠죠? 그 나무를 다 구해와야 되고, 자재를 다 구해와야 되고, 역청을 구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공사잖아요? 힘도 많이 들었을 거고,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매일 공사를 했을 것이고, 또 욕도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22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은 넌센스예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가 오는가? 비가 와도 대충 오지 얼마나 큰 비가 와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지금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하게 되면 높은 산,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 이런데 정상에 가면은 거기에 조개나 또 그 생선이나 바다의 생물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지각 변동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아무리 높은 산이어도 거기에도 옛날에는 물이 잠겼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창조과학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지각변동과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고 밑에서 땅에서 물의 샘들이 터지고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이 땅이 물에 잠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지금과 기후가 달랐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보게 되면 노아도 600세 또 900세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오래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는가?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있었다. 물층이 있어서 태양에서 오는 그런 안 좋은 광선들을 다 차단시키고 아주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온화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에는 이 당시 이렇게 큰 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아가 홍수를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왜? 이제껏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주실 것을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이 없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믿지를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천국의 약속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죠. 성경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원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 노아는 심판을 외치고 12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신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 자신을 포함해서 8명을 구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에 다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우리 가족은 구원하자.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면 좋겠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최소한 우리의 가족은 구원하자. 나 혼자만 방주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나 혼자만 천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노아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아마 노아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아내가 그의 말을 얼마나 믿어줬는지.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세 자녀들도 그렇게 선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자녀들이 얼마나 노아의 말에 순종하고 노아에 협력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았고 그의 말씀에 근거해서 최소한 자기의 가족은 구원했어요. 나 혼자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어찌하든지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노아의 방주, 영적인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 가운데 방주라고 하는 방주교회라는 교회들도 많죠.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란 말. 마지막 때 점점 죄악의 파도는 거세지고 사람들은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주님 오실 때는 점점 가까워오는데 심판의 날은 점점 가까워오는데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의로운 사람 노아와 같이 마지막 때 이 구원의 사명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